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성경을 보면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삼손은 이제 성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에 넘어졌고요. 아간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은과 금, 그리고 신할산의 외투, 오늘날로 하면 명품 코트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빼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문제는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에 버가모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아주 세속화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그 베르가마라는 곳인데 가보면 그 옛날 신전이 남아있어요. 그와 같이 이방 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몇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성도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 15절에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는 그 당시 버가모에 있었던 대표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구약 민수기를 보면 이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이 내놓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멸망한 자라고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물질의 유혹이에요. 큰 유혹이죠. 물질의 유혹. 그리고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었냐 하면 우리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조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쾌락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어요. 뭐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원래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유혹입니까? 저는 뭐 유혹 같은 거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발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홀딱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막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오고 온통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밤낮 그 생각만 하고 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움직이면 돈이 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불의한 일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사람을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어느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이 운영하는 여행사였는데 아주 규모가 있고 아주 잘 되는 그런 여행사였어요. 한번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사업장 뭐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돈 버는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막 자다가도 뭐 돈 버는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돈 버는 일에 대한 열정은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없는 분이었어요.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은 제가 발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던 거예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돈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고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 많이 쌓는 영원한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쾌락주의라고 그랬죠. 인생 뭐 있냐? 즐기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요. 너가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생활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즐거움을 얻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형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중독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공허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것으로 달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들에게 주일이 제일 힘든 날이죠.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제 다음날 운동 약속이 잡혀 있으면 막 그게 기대가 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갈 운동, 푸른 초원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햇살 쬐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약속이 있으면 힘든 주일 오후에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주일날 설교 3번 하고 주일 오전 내내 예배를 드리면 지치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힘든 일이 되고 취미생활에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일이 된다면 그거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빠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어떤 때가 묻었는데, 흠이 생겼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든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가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이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 특별히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고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게 죄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물질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 결과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예매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쁨만을 구하며 살다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막에 여러분 가본 적이 있나요? 저 두바이 가면 사막 투어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여러분, 사막에 가장 뜨거울 때는요 60도까지 올라간대.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더운데 6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어떤 식물은 그 사막의 모래 밑에 30m 아래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을 흡수한대.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뜨거운 유혹이 자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소망이 한 가지 생겼는데, 뭔가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장년 지체들, 또 청년 대학 지체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세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새벽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뭐 애들 여기 나와서 푹 자도 괜찮아요. 근데 어릴 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뜨거운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조기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조기 교육이 뭐겠어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의 기도가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힘들고 싫을 수 있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연초마다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고 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 같이 참여하고 그때는 싫었는데요. 나중에 그게 저한테 다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기도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달 특세 때부터는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목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단지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 또 많이 투자도 해주시고 헌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